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다툼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때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를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의 갈등 지수도 매우 중요한 지수이지 않습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측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사회 갈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개국 가운데 32위를 했습니다. 연간 적어도 246조, 최대한 한 246조 정도의 갈등 해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굳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생각하지 않아도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화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초동으로 갑니다. 나는 진보의 줄에 서고 나는 보수의 줄에 서겠다. 갈등을 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있다 보면 때로는 무엇이 정말 옳은가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또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서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더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언론인 225명 대상으로 한국 교회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교회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많은 언론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나이든 어른과 젊은 사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좀 더 배운 사람과 좀 덜 배운 사람, 배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지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좀 적게 가진 사람 사이의 갈등, 다양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분류하지 않아도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가만두면 증폭되어서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지 고민을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날 때마다 자꾸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지금 갈등으로 얘기한 그것은 몇몇 사람, 그 한두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갈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갈등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작기 때문에 숨겨진 그 큰 빙산을 우리들이 간과한 채 갈등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할 수 없는 갈등들이 그들 안에 하나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갈등입니까?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내 따름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바울을 따를래? 베드로를 따를래? 아볼로를 따를래?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며 파당을 형성하는 이런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한두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마치 그것이 잘한 것인 양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저건 안 돼, 교회가 저런 모습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그것도 갈등의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인으로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적어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하다 보면 내가 만난 이 다툼, 내가 만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우리에게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절 말씀을 보면 다툼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이 누구와 다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이 갈등이 표출된 겁니다. 다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 구태여, 어디 앞에서?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구태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무모하게 담대하게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다툼으로 비화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잦아졌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대충 덮어놓고 이런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세상의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비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어.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보고 아는 사람들인데 서로 얼굴 보면서 얼굴 붉힐 일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중재하는 사람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모든 문제를 풀기에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로 처리하자라고 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대충 덮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문제를 해결한 듯 해결 안 한 듯 그냥 지나가는 게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쉽게 세상의 법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다툼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 말씀 보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과 세상, 너희 믿는 너희들과 세상이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이런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도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자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가 무엇을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당연히 그렇게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세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요, 큰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작은 일 판단 너희들 못하느냐? 이 정도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기에서 우리의 뼈아픔이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때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해결하면 뭔가 좀 뒤끝이 있고 편하지 아니하고 찜찜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교회 안에 여러 판단, 판결,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는 적어도 분명히 도덕적으로든 또한 행동 면에서든 윤리 측면에서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중재하고 또 조정하고 판결해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어찌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툼의 문제도 서로 이야기하며 이슈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 이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세상 법정으로 갈등의 상황, 다툼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어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부인할 수 없는 허물이에요. 죄입니다. 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피차 고발하며 너희의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 속에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판단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아무 이의가 없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십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권면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갈등이 생길 때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권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뚜렷한 허물이다 그랬어요. 뚜렷한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해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바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냄새가 묻어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속는 게 더 낫다. 너가 죄인으로 치부받고 교회 판결에 의하여서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7절, 이 고발이 어느 한편의 고발이 아니에요. 어떤 고발입니까? 피차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보면은요, 어느 한쪽에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또다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차 고발을 하게 되고 피차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 뚜렷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8절 후반절 보니까 너희의 형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가 내게 조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정확하게 판단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세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먼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얘기해도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적절하게 그 모든 문제를 조정하고 성경적 관점을 따라서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선배들이 좋은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일한 치리회가 있는데 당회입니다. 당회가 치리회로 전환하여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치리회로 변경해서 다루고 판결을 내리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의 법정과 동일한 판결 효력을 발휘하는 중재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세상의 법정에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들 말고 세상에 자꾸 고발함으로 뚜렷한 허물을 드러내는데, 너희의 형제들을 고발함으로 너희는 마치 가족을 고발하는 것 같은 불의를 행하고 서로 형제간에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 갈등, 또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도 안 되면 교회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얻어도 안 되면 그러면 외부의 크리스찬 중재 협력 기관의 도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해, 어떤 불의를 당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고소고발하고 싸우는 저들의 모습이 무슨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신문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번 옳았습니다. 100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얻는 길이 열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의한 자 취급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지난 날 내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게 좋은 경험이 되어지고 좋은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